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07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역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있을 줄 믿고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이 홍수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슬픔으로 좌절로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소망을 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날이 되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 동참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갚을 것 없는 사람, 가장 빈궁에 처한 사람,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긍휼과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님 감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가 율법을 지금까지 알고 왔는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중생한 사람으로 율법을 재석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은 절대로 악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율법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율법이 마음과 충돌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문제인 것이죠. 갈등은 왜 생길까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졌어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깨끗하고 이롭고 거룩한 것이기에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마치 자기 스스로 있을 때는 얼굴에 뭐가 묻었든지 화장이 지워졌든지 내지는 번진 것도 알지 못하지만 율법이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자기의 더러워진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다른 사람과 비유해서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의롭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왔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아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심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그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노예였을 수도 있고 종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그를 모를 때는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가 누구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 같은 일을 했던 것이 율법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명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오면서 오히려 그것을 타고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된 거예요. 옛날에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반장을 보고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수사반장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곧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로 보여주면서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범죄를 배우는 거죠. 율법,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율법이 오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더욱 큰 죄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도저히 의롭지 못하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나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사실은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 불감증에 걸린 세대라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고요, 양심에는 화인 맞은 것 같고요, 감각은 무뎌져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감각. 요즘 들어서 가장 거부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어제부터 개봉된 영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우리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제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왔던, 내용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알게 될 때에, 아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아니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에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나는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법, 또 하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죽고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어떤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 그리고 나도 더불어 유익하면 더욱 좋겠지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 나에게 손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되고 나에게도 잘 안 된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좋아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접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법들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법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법을 따라가고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인생관에 따라서 밀고 나갑니다. 전혀 부담 없이.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나만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도 이웃도 없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충돌하므로 일마다 때마다 충돌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절규가 없으면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갈등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마음먹었던 선한 길을 따라갑니까? 의로운 길을 따라갑니까? 하는 일이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결국은 몇 날 며칠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수없는 날 동안 밤을 새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해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해답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갈등할 때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선의 기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옹졸하게 이기적인 것, 이것만 따라갔던 저희들이 주님 갈등하고 하나님 절규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주시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